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토론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기를 끌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성경에서 가서 보니까 승리자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통해 갖고 육신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 다 육신의 복으로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을 봤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자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금 와가지고도 영생을 받아보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속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의 어원이 이제 승리자라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니까 그냥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12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나? 야곱의 11지파반인가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10지파반 저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지파반 한 지파 반인지 거기는 2지파 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 건너오기 전에, 그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그 편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유업으로 되면서 살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2지파 반을 다시 그러니까 보충을 해가지고 12지파로 돼 있는 게 돼 있으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 가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지금 특별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기를 지금 저쪽에 그 팔레스타인과 같이 있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를 생각하고만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성경에서 한번 가서 찾아보면은 꼭 나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될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해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럴까?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불러주셔서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해갖고 애굽에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뭐 몇 년 직분을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믿는데 영생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의 뜻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결국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 예. 그런 생각을 들었죠. 근데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대화해보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고 뭐 어떤 얘기를 해보면 이스라엘 하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거든요. 그렇게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라로 보지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어떤 의미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 분리해가지고 따로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하는 이유죠. 이게 이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뭘로 있었냐면은 그걸 가지고 여수룬이라고 여수룬이라고 그게 신명기 32장 이제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제 여수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4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란 말은 야곱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나의 택한 여수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하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런 게 크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 지금 좀 있다 나가면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갈라디아 6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냐? 그냥 이스라엘도 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러느냐? 그런 것도 성경이 이제 잘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수린이라고 이사야 44장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자 그런데 이 44장 어디야? 1절부터 가서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가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수르이란 말하고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여수른하고 동일한 말이거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신명기 3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색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배부르면 이제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말이죠. 배부르면은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선풍기를 이제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켜놔요. 안돼 그건 그대로 놔둬야지. 건드리면 목 떨어져가지고 안돼. 그렇다고? 이거 틀까요? 뭐 머리 날려도 이해하겠지. 틀어. 머리 뭐 그거 뭐야 키고 끄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어째요? 곧 갖다 버려야 될 거야. 근데 덥든지 어쨌든지 어떤 차이였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 숨이 막혀요. 숨이. 네네. 여기. 숨이 막혀도 어디 피해서 도망가봐라. 구석에 들어가봐라. 숨이 막히는 거 같아. 잘안 빈다. 뭔 글씨가 잘 안 빈다. 왜 안 돼? 아, 이거 한번 해봐봐. 눈이 어떤 게 시작 버튼인지 모르겠다. 저쪽 어디가? 여기가. 아, 그래 놔두면 되겠네. 바람 쐬기. 네. 저 위에. 응. 됐어요? 꺼졌구네. 아, 오, 예. 이게 막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여수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배가 부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발로 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처음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만 이제 교만해지는 거고 사람이 우리 신앙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내가 항상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살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만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눈이 밝아지는데 눈이 밝아지면은 세 가지가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 전에 내가 세 종류로 보이는데 첫째는 뭐가 보이느냐? 남의 죄. 남의 죄가 보이는. 남의 죄가 보이는 그런 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번에 보여지는 건 세상 뭘 보여지느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귀신이나 천사를 보는 거야. 귀신이나 천사를 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야. 이 말씀 속에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겸손히 말해서 순종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데 그 열왕기 상인가 한번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너 바깥에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예. 막 바람이 불고 뭐 샤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뭐 바람이 불어서 터지고 하는데도 그거 찾아보니까 여호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 후에 지진 후에 그 다음에 다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가서 나는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또 뭐 집회할 때 가서 뭐 불 받아라 하고 뭐 성령 불이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 춤추고 뭐 불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기분 좋다고 하는데 돌아서서는 일상생활은 여전히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생활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이 그러니까 이게 더 갈급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은 뭐 진동을 한다 하면서 막 불불 떨면서 뒹 불면서 막 그냥 주여 하고 안차를 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서 아마 그걸 설명했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거를 이 세면 음성 가운데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에 지혜를 얻으면 눈이 밝아지게 돼 있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듣고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걸 지키지 않아. 이게 여수를 이제 바로 찾는 것처럼 나는 지키지 않고 남이 성경을 안 지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이 자기 기준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됐는데 아니 생명을 살리고 내가 내 생명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내가 섰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의 독이 되고 악이 된다면은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다 갖다가 그 기준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하면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거야. 그게 말씀에 놓고 받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당연히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남을 갖다가 판단하게 되면은 뭐 하느냐, 좀 나보다 비슷하게 하는 사람 가지고 대해서는 시기하고 나보다 좀 잘한 사람은 질투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은 미워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이게 만연해져 우리 그러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는 게 우리 생각해봐. 내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면 천국 가겠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 나에게 준 지혜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게 문제를 삼는 건데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가 가서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섰으니까 그 신앙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거든. 그 세상에 대해서 매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은 자유하게 돼 있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가리우는 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많은 사람이 다 그래. 그 상태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벗어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뭔 얘기가 되면은 그냥 다툼부터 일어나고 막 이제 화가 나가서 싸우려고 대들고 하면 돼. 나하고 싸워서 천국 가겠어? 아니 천국 간다기보다 나하고 싸워서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남하고 싸워서 유익이 있겠느냐? 남하고 싸워서 유익이 없으면 싸우지 말아야 되지. 근데 싸워. 근데 죽도록 싸운다. 죽도록 싸워. 이게 먼저 무슨 얘기가 있냐? 지금 이 시대가 만약에 누가 물을 쏟았어. 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릇을 쏟았어.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툭 부딪혀서 쏟았다고 치면은 그거 쏟았으면은 뭐 다시 뜨면 되잖아.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또 싸워. 그래도 너 때문에 그랬다고 계속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하나가 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지거든. 내가 이 시대를 볼 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큰 용이 하늘에 자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간데 어느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느냐? 참소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돼. 참소하는 자들. 너가 잘못했다고 다투고 싸워서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그것도 조심해야 돼. 그런 걸 조심 안 하면은 계속 그렇게 습관 되어지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서 끝나겠지. 그럼 사랑할 새가 어딨냐고. 용서하고 베풀고 자비를 베풀 새가 어딨냐.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할 새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만 올바로만 가지고 있다면은 싸울 필요 없지.
뭐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 싸운단 말이에요. 핑계대고 싸우고.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큰 지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이사에서 43장에서 한번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느냐. 이사에서 4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 창세기 가서 보면은 야곱은 그냥 그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살짝 뺏었어. 뭐 나쁘게 말하면 훔쳤다 그러겠지만은 그거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까 야곱은. 근데 에서는 몰랐지. 장자의 축복이 중요한 줄을 알지만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에게 상속하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와서 난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늘나라 당연히 주게 돼 있어. 이렇게 하고 이거 에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런 축복으로 갈라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사에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그 야곱이 가서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약속으로 받아버렸어 벌써.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에서한테 에서는 이제 속이 상하니까 지가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렸으니까 속이 상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갔다가 라반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가지고 21년을 가서 도망가서 있으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거기 7년 동안 해서 그 세를 주고 7년을 종으로 살아주고 라헬을 데려오려는데 보니까 너 결혼했는데 밤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는 라헬의 언니라는 거야.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물어본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지방의 법이 그렇다는 거야. 거기도 조금 그런 이제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숨겨져 있는 일입니다. 거기 지방으로 말하면 거기 지방의 법으로 말하면 언니를 놔뒀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언니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러면 레아를 놔뒀고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종사를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뭐가 없느냐, 돈이 없거든. 그래서 7년을 더 살아주고 그리고 염소를 얼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무슨 나무를 갖다가 물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먹게 해가지고 원래 얼룩이가 아닌데 염소를 얼룩이로 만들어가지고 얼룩인 건 전부 다 잘못따라 다 가져가라 지금. 그래도 가져 나오니까 또 그때도 말이 많았죠. 그런데 삼촌 라반이 있다가 저거 다 내 양 도둑질 해간다고 훔쳐간다고 이제 해가지고 막 뭐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까지는 우리가 설명이 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서 자 지금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거 에서가 지금 군대를 건드리고 그 힘 좋고 한 게 우리가 나 죽인단 말이야. 그 죽이는 것 때문에 앉아서
그 달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거기서 씨름을 하면서 말하기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랄까. 아, 야곱은 이름은 간사하다. 그러므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동이 트게 되니까 가는데 그 붙들고 가면 되니까 뭐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리고 이제 갔는데 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가졌잖아요. 처음에는 쉽게 이 얘기를 시키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여자들이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엄마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집을 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엄마 아버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아내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게 되면은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은 그대로 쓰고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의 성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 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게 하느냐? 뭐라 그래요? 시집 가면 그를 어떻게 불러? 그 시집에서. 며느리? 네. 며느리를 뭐라 그래? 아가야? 아가야. 누구 며느리? 댁? 아니 누구 댁? 뭐 김씨라 정씨라 뭐 누구 댁? 그러지. 신랑이 김씨는 김실이고 최씨 신랑이 최씨는 최실이야. 야 최실아, 진짜요? 김실아, 옛날에 그랬다고? 네, 이실아. 이름을 안 부르고요? 그렇지. 부르대.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 거라는 거야. 그 사람 거 이렇게. 최실아, 이실아, 김실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처녀 때는 야곱인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다른 것보다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야곱과 마찬가지. 야곱 같은 그래서 창조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교회만 다니면은 다 되고 교회만 다니면은 뭐 교회만 나가면 직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조성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으로 조성이 되는 게 뭐냐? 무조건 가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가서 대접받고 뭐 칭찬받고 좋아하고 뭐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막 돌아치는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조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성. 아름다운 신앙으로 꾸며져 간단 말이죠. 그 우리 아름다운 신앙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 더 먹어야 되고 내가 뭐든가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렇게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놔야 돼. 빛을 받을 때와 빛을 비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을 때에는 영생의 소망 약속을 받을 때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때는 뭐 육신의 복이나 뭐 영적인 복이나 막 한국에 들들 말아가지고 주여 복 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복이 뭔지 영생의 복이 뭔지를 구분이 돼. 내가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게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육신을 위해서 하겠느냐? 아니면은
영생을 위해서 하겠냐가 갈라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갈라디아에 주는 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 형제들아.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로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지금 몰라. 아무도. 그 사람들 모르고 무조건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자기 오래 다니면 집사 되지요. 오래 다니면 좀 더 다니면은 또 뭐가 되나요? 장로. 예? 장로. 권사 되지. 장로. 그 다음에 좀 앞에서 좀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또 안수집사 되지요. 그러면 장로 되지. 이러는. 이제 오늘 또 장로나 일꾼들을 뽑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장로나 안수집사를 뽑게 되면 있잖아요. 참 이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를 뽑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정치가 들어가는데 원래 쉽게 말하면 정치는 하나님께 말씀을 다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람의 정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를 몇 사람 뽑는다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러 다니냐? 선거운동. 부정선거 하러 다니. 나는 진짜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돈을 풀어. 아니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집사님이었거든요. 진짜 좋아했는데 그 안수 집사 하시다가 이제 장로 선거 때가 딱 되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모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집마다 그거 유세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받았거든요. 나 그때 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예, 이분도 이래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꼭 가면은 지금 세상 정치하고 똑같아.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라이벌 장로 될 사람이 뭐 조금 뭐 잘못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거기서 마음이 떠는 지한테 오거든. 진짜 내가 그거 좋아했던 게 그렇게 하고 가서 뭐 과반수라든지 뭐 얼마라든지 그걸 자기네가 사람들이 정해 놓을 텐데 이거는 사람의 일꾼이 세우는 걸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면은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어디를 갔느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딴 길로 갔어. 그냥 11사도로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사도를 세우기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전해주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야 형제들아 원래 예수께서 12를 안 세웠느냐? 그러나 가룟유다는 제 갈 길을 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이제 세우자. 그래서 세우자 그러는데 너희가 한번 좀 천거해라. 천거가 뭐냐면은 지명해주라는 게 지명. 그래서 그게 뭐래 배수공천이래. 배수공천이라 배수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두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때 누구를 세웠어요? 마띠아하고 또 마띠아하고 두기를 세웠어. 누구 세웠어? 이거 한번 가서 찾아봐야 돼. 마띠아하고 게르디아. 아니 마띠아하고 사도행전에 가서 여기 1장에 여기 가서 보면 어린데 몇 장이야? 일단 사도행전 1장? 유수도 유수도 유수도라고 하는 두기군가 23절 가서 보면요. 저희가 두 사람을 청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청거해서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의 귀환을 거기에서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맏대하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투표했는 게 아니고, 투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고 제비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람이 투표를 해서 이것을 정해놓고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뽑았다고 그래. 아니 사람이 그래 저 선거운동 해가지고 남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뽑아놓고는 하나님이 뽑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것도.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 처음에 모를 때는 뭐 그 지방의 법을 따라, 그 교단의 법을 따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런 법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내 성격 같아서는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싸우지 말라고 그러지, 축복해 주라 그러지. 아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지금 힘든 거예요. 요새도 지금 내 주위에 몇 사람이 지금 이제 싸우느라고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몇 사람 있어? 한 서너 사람 돼. 이겨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내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하지 않고, 그거는 원래 가만히 있어도 원래 세상 사람은 세상 방법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들은 이제 싸워야 돼. 야곱이 천사와 야곱강까지 천사와 씨름을 해서 축복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여기 가서 보면 있잖아요. 천사 중에도 어떻게 하냐면 그 해석하는 천사가 있어. 하나님 말씀 해석해 준 천사가 있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여기 가서 보면. 그러면은 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천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 그때는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천사가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직접 도우신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구만.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천사라고 생각을 했거든. 천사.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아들이라 그랬지 천사를 내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가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천사처로 놓는 사람은 꼭 2단 중에 한 사람이 그래. 그래 지가 그 다음에는 대언자라고 그러나. 대언자라고. 그 지금 그 있잖아요. 저 이만희 저 대언자로, 처음에 대언자라 그러더만 이제 조금 더 지내서 다른 보혜사라 그러더만, 그 조금 발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발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서 대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총회장이라 그래. 아이고 참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았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자, 그래 가서 보니까 내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면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천사한테 천사님 날 막아주세요, 천사님 기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고 이끄는 거는 천사를 통해서 다 막아주기도 하거든. 지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문제고, 그래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막히는 것도 있고 잡아 당기는 것도 있고 뭐 자기 생각도 있고, 그거를 갖다 없애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게 돼. 그러니까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부터는 첫째, 내가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본을 보이는 빛을 비추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가서 보면은, 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그 전에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속지 마라. 하나님 만월의 영혼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 날 뭐 용서해 주게 되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하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가운데 지켜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목사님도 자기 생각으로 그거 지키기 힘든 거 어떻게 지키는데, 우리 연약한 육신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것이고, 내 육신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시고, 이렇게 남을 갖다가 죄를 지는 사람 갖다 마음을 간에 편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지 못하게 그냥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누구든지 이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 듣고 뜻대로하는 자. 아이 참나.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창조되고 조성되어 가는. 그래 조성되는 사람이야. 조성된 사람.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조성. 야, 제가 전에는 저거 성질도 더럽고 못됐더니 말이야. 아유, 지금 보니까 저거 참느라고 고생 많이 한다 말이야. 예? 조금 지나니까 야, 너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저렇게 참고 하더니만 마음이 진짜 많이 넓어졌다. 저그 밴댕이 속 같은 데서 자비가 나오다. 자비가. 저게 과부 땡빛 가지고 놓는 사람 같은데만 막 갖다 퍼준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야. 네. 그게 그런 시간 해봤어요? 아깝지?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했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들이나 고사들 보면 있잖아요. 뭐 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밥을 먹게 상을 놓으면 있잖아요. 이거 저쪽 가서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이 벌써 입에다 집어넣고 그만. 어떤 사람은 만들어가지고 지 먹을 거 벌써 돌려놓고 그러고 갖다 주고. 아이 참나. 근데 진짜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요.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그건 어떤 모 목사님의 얘긴데,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을 잡수라고 홍시를 갖다 줬는데, 이 권사가 교만하게 이거 나도 같이 다닌 주회장인데 하면서 홍시 먹다 이빨이 부러져. 옛날에 임목사님 되시. 그래서 그가 항상 그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다니면서 간절하고 내가 교만해서. 홍신데도 이빨이 빠져 이렇게. 네? 홍신데도. 그래, 홍시를 먹고 이빨 부러지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 홍시 먹고 이빨 부러지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교만해서 나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 전에 어떤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성미를 잘하는데도 성미를 많이 했어. 성미를 해가지고 이거는 목사님이 먹도록 해야 된다, 잡수도록 해야 된다 해놨는데 이 권사가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하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서 갖다 퍼가지고 먹는 거예요. 내가 뭐 먹어도 안 먹어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언니에게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을 마음대로 건들면 안 돼. 예. 목사님 주면은 돼. 그거 뭐 괜찮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옛날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게 성물이고 그리고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구별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 자체도 너무 안 됐고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내 것이야. 내가 왜 이 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그 교회에 있는 거 그냥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빌리고 쓰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못하게 하니까 시험 들어가고 싸움 나고 막 난리 나고. 특히 여전도회나 뭐 구역 헌금, 뭐 구역하고 할 때 보면은 너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러니까 이게 폐비제도 바뀌어버리고. 지금은 더해. 지금은 교회가 더하다는 거예요. 구역도 구역 헌금을 안 드리고 구역 회비를 해갖고 그걸로 자기네들 놀러들 갈 때 뭐 음식 사갖고 나눠 먹는 거 그런 걸로 다 돌려보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만큼 근데 솔직히 그거는 성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이 아닌가요?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을 얘기하면 잘못이지만은 이제 아름다운 신앙으로 조성돼 가기 전에 단계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넓고 글을 갖다가 올바로 세울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목사가 먹기 전에 말이야 이게 성도들이 건방지게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좋게 말할 수 있는 것, 더 어긋나게 할 수 있는 말과 더 고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말, 그게 지혜로운 말. 그럼 우린 평생 죽을 때까지 조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근데 다 되어져 가면 가잖아. 죽는 거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나라의 민족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이러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 성경에 있는 거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또 완전히 근데 다르게. 솔직히 지금 제가 들었는 지금 거는 헷갈리지. 네, 많이 헷갈리고 지금 그 헷갈린 거는 자기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아니, 거야. 생각이라기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내가 살아온 방법과 내 생각이 있어. 내 기준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저는 내 기준과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 맞기는 맞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고. 어떻게 그걸 지금 변화된다 그 말보다는 아름답게 새로 지어져 간다. 그 조성이라. 새로 지어져 간다. 그거 뭐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전체 다 나오고 맞거든. 단 한 가지 성경을 보지 않았던지 몰랐던지 그대로 하지 않았던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첫째 성경을 성경을 안 봤고 안 봤으니까 몰랐고 또 몰랐으니까 지키 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 성도들이 밥 먹기 전에 밖으로 가서 들어가면서 지가 먼저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고 하는데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못 들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을 아는 깨달은 거 알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고개는 들지 않을 뿐더러 감사만 해. 감사가 돼.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고치다가 만약에 잘 안 돼서 망가진 거를 고치다가 안 됐어. 그러면 책을 보잖아. 그런데 책 보고도 안 되면은 어디다 얘기해? 서비스센터.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니까 물어보고 내가 고쳐. 우리 신앙이 똑같이 그런 거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쪽에 가서 뭐 거기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러 간다. 성지로 지금 갈 필요 뭐지? 나는 성지로 가는 거 반대는 안 하지만은 좋아하진 않아. 왜 가서 헛돈 쓰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몇백만 원씩.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래 다니다가 사람들 앞에 가서 한때 그 붐이 일났죠. 그 돈을 대출을 내줘가지고 거기 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버스 한 대 가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 그 뒤로부터 성질을 잘 안 가. 성지순례 가는데 대출도 내줘요? 그때 그 당시에 한참 그랬어요. 300만 원씩, 4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때가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공부력을 한참 유행했어. 그때 그렇게. 차 한 대로 해가 사람 꽤 많이 죽은 걸로 해가지고 그 나보고도 네, 대출로 성지순- 가라고 했더니 근데 네. 그거 못 들어가냐. 그 진짜 사람 그때 꽤 많이 죽고 난 다음에부터 그때부터 좀 조용해졌어요. 아 그때 그 당시도 안 가서 무서워서 안 갔는지 뭐 네. 어찌 갔는지 몰라. 그래도 지금 또 나이가 이제 풀리고 나면 이제 그거 나이 간다고? 이제 풀리고는 풀리길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거 성지 그거 간다고 예수님 봐? 아 여기 예수님 여기 말씀 있는데 거기 못 들어보러. 그 당시엔 부러웠거든요. 이제 근데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막 거기 가서 진짜 뭐 그들 역사를 보기 위해서 가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어떤지 이제 궁금하고 여행 삼아 이제 가보고 싶은 근데 이 성지를 가게 됐잖아.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때를 회상을 해. 그렇죠. 그 자리 가서 그때를 회상하기 때문에 몸은 지금 여기 있고 세상은 이거지만은 자기 생각은 그 시대 가서 이제 핍박받고 싸우고 하는 거야. 그 시대 가서 그걸 느끼고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많거든요 주위에. 근데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얘기를 딱 들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 내가 성지순례 드디어 다녀왔다. 어떤 신앙의 완성을 딱 꺼놔요 본인이. 그러니까 거기 얘가 가면- 가겠다 네. 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가면 다된 성경을 것처럼. 다 된 우리가 이제 아, 뭐 이제 믿음의 믿음이 이제 완전히 최고 온전해진 완성이 된 완성이 것처럼 된 그렇게 것처럼. 그래서 생각해요. 내 말을 다 들어라. 네, 생각. 내 말을 다 들어라. 그게 거기서 누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김병만이 나와서 그때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얘기하지 마. 자기가 안다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로 성지를 갔다가 네 안 가봤지? 안 가봤어. 내가 얘기하지 마. 그래서 가서 성지순례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교도. 옛날 성지순례를 해갖고 여행처럼 갔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다 성교라고 간다고 성교라고. 그래 그렇게 선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교라고 간다고. 그 외에도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만 거기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고. 그 전에 김선일 죽었잖아. 예수 믿으러 갔다가 그 죽는 거. 그 사람 뭐 성경 그만큼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겠나? 가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사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들 그 사람을 이제 욕했잖아요. 왜 욕했냐? 거기서 이제 살려달라고 했다고 그 한마디에 이제 부인했다. 부인했다 그거 하나에 이제 욕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인했으면 만약에 부인했다 하는 부인했다고 그 사람 문제야.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욕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니는 거 가면서 하겠냐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돌아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 같이 모아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도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뭔지 알아요 그게? 좋은 말로 말하면은 국민재판, 나쁜 말로 말하면은 인민재판.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 시대로 이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항상 그 생각하면서 뭐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3세쯤 됐어. 33세쯤 됐어. 한창 나이 때 돌아가신.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데 진짜로 감사하냐? 글쎄요. 그러면 그 그런 뒤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뒤에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훈처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실상에 6.25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6.25를 우습게 생각하고 뭐 북한의 그 사상을 좋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학도병들이 문산호 나왔어. 이어가지고 네, 이 나왔어요. 테레비 나오는데 나왔어. 어제 그 학도병들이 공부하다 말고 그 나이에 20살도 안 된 17살. 가서 죽었어. 예. 몇 명인지 정확히 몰라. 7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대 갔던 사람들 집에서 농사하다가도 그냥 총 들고 나가서 총 들고 싸우고 지금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문선이가 어디 문선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문선이. 거기 문산이가 아니고 장사리. 배 이름이 문산호. 아, 문산호. 장사리 맞아, 그 앞바다에서 장사리. 이제 문산호. 지금 영덕 가면 있어. 가는데 영덕 가는데 장사리 거 얘기하는. 그래서 그 작전을 뭐 명작전이라든가 어떤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작전이라고 나오더라고. 명량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명작전.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이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문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누구 편을 들고 앉았냐. 몇백만 명을 죽인 자기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몇백만 명을 죽인 그 계통을 지금 찬양하고 앉아있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6.25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험하게 죽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이거하고 똑같이 해버리지. 지금 굶어 죽기 굶어 죽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버려. 신앙 무슨 신앙을 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의 피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맙게도 생각해봤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총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해봤냐고. 안 했지. 지금 조그만 자존심만 걸렸다 그러면 쌈질하고 말이야. 조그만 제 약속에 무슨 자기 이익만 있으면 서로 대모대라고 싸움 교회에 쌈질. 그게 뭐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했는 게 그게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숱하게 그때 우리나라가 그게 불교 유교 국가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건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대동강변에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이게 이제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다. 전부 다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감사도 모르고 미안한 거 아니 적어도 감사는 둘째치고 미안한 거라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봐야지.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라 전체 둘째치고 믿음 전체가 이렇게. 예? 이북에 복음 전하러 간다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끈아풀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휘감아서 예? 짐승의 우상이 절하게 만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세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이끌고 가고 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 남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못 살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어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남들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이지. 머리를 지고 예수 믿는 게 머리를 예수 믿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상한 소리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말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이 돼가야 돼. 예?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를 믿어 처음에 은혜가 됐는데 어느 사람이 가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 세상 신을 받아가지고 세상 신을 져가지고 세상적으로 가서,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온갖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투는 것, 싸울 것, 묘한 것, 살인하는 것, 저주하는 것과 그런 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가지 않도록.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복음이 이르도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음이 이르도록까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알게 해주고, 그것은 좀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 미안하다는 저 세월호 아들 보고 얘대로 고맙다, 미안하다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진짜 너무 고마운 거, 그러고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지금 목숨 아깝잖아 지금 죽는 거. 근데도 그 10몇 살, 20몇 살 돼가지고 그 전쟁 때 가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무지막지한 것들이 쳐들어온 걸 나라를 지키고 했던 그거. 학교에서 가니까 뭐 이것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뭐 북침을 했다고 그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쥐어져 가야 돼.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음 주에는 또 뭐 다음 주에는 뭐예요? 믿음의 화합. 다음 주는 믿음의 화합. 다음 주에 믿음의 화합. 믿음의 화합. 히브리서 11절 9절. 근데요, 믿음 가운데서 얘기하는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얘기하는 화합이라기보다도 내가 믿음이란 것에 내가 화합하는. 내가 들어가는 거, 화합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 히브리서가 좀 주신 말씀이에요. 됐어요.